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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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8장 말씀을 함께 봅니다. 20절에서 32절,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32절입니다. 넷째 재앙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이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야훼인 줄을 네가 알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2절 말씀입니다. 22절에 그곳에 파리가 없게 하리라.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야훼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로 구별하니 내일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야훼께 제사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길 중 광야로 들어가 우리 하나님 야훼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훼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야훼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야훼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 야훼께 간구하니 야훼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넷째 재앙, 파리의 재앙 내용입니다. 20절부터 제가 32절까지 읽었어요. 그래서 제목이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보니 이것이 분명히 너희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그대로 행했지만 바로의 마음은 또다시 완강해서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휴스턴에 있는 NCKPC 임원회 참석차 다녀오신 어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2박 3일 예정으로 참석했는데 예상외로 이튿날 오전으로 회의가 일찍 끝났다고 그래요. 룸메이트셨던 분이 알려주시기를 목사님 내일 비행기를 앞당겨 오늘 떠나셨다고 말해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물었더니 그 목사님은 다이아몬드라서 거의 벌금을 안 내고 쉽게 비행기표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죠. 그래서 본인은 골드라서 많은 돈을 더 내지 않으면 바꿀 수 없어 그냥 하루도 묵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 간증하신 이 목사님이 나는 다이아몬드도 아니고 골드도 아니라서 함께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더니 그 연금국에서 오신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죠. 목사님 자신이 다이아몬드이신데요. 비행사가 주는 다이아몬드 딱지가 필요하세요. 큰 위로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목사들도 사람인지라 아픈 말을 하면 마음이 아프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이렇게 위로의 말이나 특히 좋은 말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죠.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는 다음 날이 되셨대요. 보스턴에 사는 다이아몬드가 오후 4시 비행기를 타고 귀가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1시 반쯤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로비에서 다이아몬드가 아닌 사람들이 모두 만나기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이메일이 오기를 제가 타고 올 비행기가 취소되었다 이렇게 이메일이 왔대요. 그래서 이틀 기다려야 할 것이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아침에 온 뇌우 때문이라고 이렇게 그 일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다른 비행사에 가서 간신히 표를 사고 그날 당일에 도착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 비행기는 한 번 갈아타고 오는 스케줄이었는데 덕분에 직행을 타고 1시간 일찍 도착을 하게 되었다요. 보스턴에 사는 다이아몬드를 위해서 천둥번개가 휴스턴 공항으로 뒤흔들어 놓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웃었다고 그러죠. 이런 일은 그 목사님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당연히 아니겠죠. 4년 전에 이미 애국 땅에서 일어났어. 4,000년 전에, 4년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죠. 4,000년 전에 이미 애국 땅에서 일어났었다. 팬데믹 시리즈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4번째 재앙을 내리는 이야기죠. 두 번째 재앙까지는 애국의 요술사들이 모세를 그대로 따라서 흉내를 냈습니다. 그들도 나일강물을 피로 받고 오고 개구리를 나일강에서 올라오게 할 수 있었죠. 근데 세 번째 재앙인 티끌을 이로 만드는 데는 요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요술사들은 삶을 재미있게 하고 편하게 할 수 있어도 불편을 주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편함의 우상을 섬기는 것을 더 편하게 하는 요술기술만을 갖고 있었던 것 같고, 한편 바로는 이로 인해 생긴 불편을 견딥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것보다는 불편한 가운데 그들을 노예로 삼는 것이 그나마 더 낫다, 이 편을 택한 것 같아요. 이보다 다른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티끌이 이로 변했는데 이로 인해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애국인들뿐 아니었겠죠. 애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인들도 이로 인해서 고통을 당해요. 아마 그래서 바로는 끝까지 버텼을지 모릅니다. 지혜로운 바로는 이스라엘인들의 고통을 받으니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이를 그대로 두시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죠. 한편 이를 모두 없애시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를 다시 만나라. 21절 말씀을 보면 파리떼를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번에는 정과는 좀 다릅니다. 22절이죠.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는 내가 야훼인 줄을 내가 알 것이다. 이로써 말할 수 있는 것, 세 번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인들이 사는 고센 땅을 구별하시지 않았는데 온 애국 땅에 재앙을 내렸죠. 애국인들을 포함해서 이스라엘인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된 거죠. 그런데 바로가 그 완악한 마음을 굽히지 않자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스라엘인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파리떼를 보내시지 않아요. 이때 이스라엘인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물론 애국인들도 고센 땅이 구별된 땅이라고 생각을 했을까? 고센 땅이 구별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인들 때문에 구별이 되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파리떼를 고센 땅에 보내시지 않으신 것이죠. 이스라엘인들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체적으로 사랑하시고 계신 것을 실감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 파리떼를 보내셨을까? 지난번에 이를 보내신 것은 불편을 주시려고 보내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번에는 왜 파리떼였을까? 애국인들은 늘 이스라엘인들의 파리떼처럼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파리떼들은 애국인들이었던 것이다. 파리떼들이 그들이 사는 곳에 들끓었으니 전에는 이가 이스라엘인들이 사는 고센 땅에도 들끓었는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신 거예요.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인들은 구별된 자들임을, 곧 다이아몬드임을, 이 모든 것을 본 바로는 더 이상 애국인들의 체면을 구기기 싫었을 거예요. 25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바로는 두 손을 들었어요. 너희가 다이아몬드임을 인정한다. 옥신각신하다가 모세가 바로에게서 나와 야훼께 간구하니 하나님께서 파리떼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없애버리십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32절 말씀.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바로는 이스라엘인들이 다이아몬드 민족임을 알게는 되었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인력을 놓칠 수는 없었어요.
자기들이 파리떼가 되어도 좋다는 것, 파리떼가 되어도 다이아몬드를 노예로 삼는 것이 좋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번째 재앙을 보내신 것은 실패한 것일까? 당연히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정말 귀한 원석 다이아몬드다. 하나님의 이 메시지는 그들 가슴속 깊이 아마 새겨졌을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간 종살이를 하죠. 곧 430년 애국민들에게 파리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 살았던 건데, 43년간의 종살이 생각만 해도 끔찍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인들의 종살이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시간, 광복절 기념예배. 그런데 430년의 종살이로 지냈으니 이스라엘 민족의 가슴은 멍들다 못해서 아마 자긍심을 갖기가 정말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긍심은 이를 대로 아마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매일 아침 일어나 일터로 나가면 애국인들의 욕설이 들려온다고 그래요. 파리떼들아 빨리 나와. 놀라운 일입니다. 파리떼들은 애국인들이었던 거예요. 이제는 아침에 눈을 뜨면 모든 삼남만상이 외치는 소리를 듣는 것 같습니다. 다이아몬드 빨리 일어나. 그러므로 파리떼 재앙은 최고의 과정 중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된 거예요. 세 번째 재앙까지는 애국인들과 함께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네 번째 재앙부터는 애국인들과 구분되었음을 재현하게 됩니다. 자기들을 파리떼라고 부르는 애국인들이 파리떼이고 자기들은 구별된 다이아몬드임을 알게 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파리 재앙부터. 그럼 처음 이야기로 들어와서 어떻게 그 집사님은 저에게 다이아몬드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저도 그것을 때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나? 집사님 보았을까? 파리떼가 제 주위에는 몰려들지 못하는 것을. 왜 고센 땅에 파리떼가 생기지 않았는지 생각하면 우리가 서로에게 다이아몬드라고 부를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될 줄 압니다. 고센 땅에 파리떼가 생기지 않은 이유는 언젠가 골고다에서 피를 흘리신 주님의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지닌 주께서 고센 땅에 파리떼가 생기는 것을 막으신 것이죠. 고센 땅은 그 십자가가 있는 곳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해 고센 땅에는 파리가 생기지 않았던 것이죠. 고센 땅은 갈보리산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악한 세력이 무릎을 꿇는 것이 고센 땅이고 이곳은 갈보리산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곧 골고다의 능력을 향해서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 다이아몬드로 부를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감사의 그 말을 또한 받을 수도 있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출애굽 사건은 단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 인류를 위한 사건입니다. 강한 민족이 약한 민족을 향하여 파리떼라고 말하는 비극은 지금도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고센 땅을 찾아가는 것이죠. 약한 자들이 사는 그리고 외치는 것이죠. 다이아몬드. 주님을 믿는 자들은 다이아몬드가 되었고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은 이웃을 향하여 다이아몬드라고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읽혀지고 있는 그 작가의 소설 파친코 여러분들 읽어보셨습니까? 배경은 1910년 일제강점기 시작부터 1989년까지 약 80년간의 시간에 걸쳐 4대에 걸쳐 제일교포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또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이민진 작가가 이 소설을 쓰게 된 경위는 예일대학을 다니던 1989년이었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소설의 마지막 장면은 1989년으로 잡고 있는데 바로 그해 이 소설을 쓰게 되는 역사적인 일이 있었던 것이랍니다. 대학 3학년 때 어느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 일본에서 미국 선교사의 강의였고 선교사님으로부터 일본에서 조선계라는 이유로 옥상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청소년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이민진 학생이 작가가 되게 하였고 소설 파친코를 30년에 걸쳐서 완성하게 됩니다. 30년 만에 이 학생의 이야기를 소설 안에서 묘사하고 있어요. 갑자기 자살한 학생의 졸업 앨범에 다음과 같은 글을 발견하죠. 일본 학생들이 자살한 조선계 학생에게 쓴 글입니다. 죽어버려 못생긴 조선인. 보조비 챙길 생각하지 마. 너희 조선인들이 이 나라를 망치고 있어. 방귀 냄새나는 가난한 인간들. 너한테서 마늘 냄새와 쓰레기 냄새가 나.
소설에 쓰여진 글이지만 차마다 소개할 수가 없을 정도의 아주 흉한 이야기들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그야말로 실제 이야기를 근거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일본 학생들은 조선계 학생들에게 파리떼들이라고 말하고 다이아몬드인데 도리어 남을 파리떼들이라고 말하는 자신들이 파리떼가 아니겠는가. 일본의 고센 땅에 빛나는 다이아몬드였던 거죠. 우리 모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특권을 주시고 구별된 민족으로 살아가게 하셨어요. 아프가니스탄의 많은 선량한 사람들, 특히 여자들과 소녀들을 생각하면서 가슴을 조이며 기도드리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주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강대국이 약소민족을 대하는 자세, 물론 그곳 정치인들과 군인들의 문제는 분명히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강대국이 약소국을 대하는 자세로 인해 이런 비극이 초래된 것은 아닐까. 그럼 이런 비극이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 온 세상을 고센 땅으로 생각하고 어떤 곳에 살던 그들을 향하여 외치죠. 다이아몬드. 주님께서 갈보리산에서 전 세계를 향하여 외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출 팬데믹은 주님 안에서 이웃을 다이아몬드로 보기 시작할 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다이아몬드임을 보게 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출 팬데믹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우리 모두를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게 하시려고. 그렇다면 요즘 일어나는 세계 정세는 이기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기독교인들 때문은 아닐까. 고센 땅에 축복을 받았지만 이 축복을 이웃과 나누지 않은 우리들 때문은 과연 아닐까요?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출 팬데믹이 증거죠. 팬데믹이 마치기 전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버리고 고센 땅을 찾아가십시다. 그렇게 하면은 출 팬데믹은 시작될 것이다. 그 파친코 소설에서 자살한 학생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실이 책의 주인공과는 관계가 없던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여러 주인공들 중 가장 눈에 띈 그 선자라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처녀 시절부터 할머니가 될 때까지 일평생 고생하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있어요. 마지막 장면은 자기를 위해 희생하다시피 한 남편 이삭이 잠든 공동명지를 방문하며 끝이 납니다. 작가는 기차를 타고 가는 선자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죠. 선자가 그리워하는 사람은 한수도 심지어는 이삭도 아니었다. 한수는 첫사랑이고 이삭은 자기를 희생적으로 사랑한 남편이었다고 합니다. 선자가 꿈속에서 다시 마주한 것은 젊음과 시작, 소망이었다. 할머니가 된 지금 이 순간에도 일상 너머로 아름다움과 영광이 반짝거리는 순간이 있었다. 그 사실을 아무도 모른다 해도 그것이 진실이었다. 작가는 일평생 고생한 선자 할머니의 모습에서 다이아몬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자는 일본의 고센 땅에서 빛나는 다이아몬드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소설을 통해 작가는 선자라는 주인공을 통해서 모든 세계인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다이아몬드. 만일 제가 파친코 3편을 쓴다면 일본인을 향하여도 다이아몬드 외치는 선자의 모습을 소개할 것입니다. 그때 진정 다이아몬드는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서로를 다이아몬드로 부를 때 파리떼는 사라지지 않겠는가요? 주님을 믿는 자들 사이에는 파리떼가 설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출 팬데믹의 시작은 아닐까? 여러분들 출 팬데믹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고센 땅에서 외치십니다. 다이아몬드요. 성경은 말씀하시죠.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야훼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